그날 밤 눈보라 속에서 여인은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칼끝이 아이의 숨결까지 다가온 순간 제 목을 가져가세요. 대신 아이들은 살려주십시오. 피 묻은 저고리, 울음을 삼킨 아이들, 그리고 멈칫한 칼날 하나. 이 선택이 훗날 왕의 운명을 바꿀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청훈아 씨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는 야담 함께 들어볼까요? 옛날 옛적 정유년 섣달금은 밤이었습니다. 한양 궁궐 안에는 핏빛 음모가 꿈틀거렸지요. 궁궐 담장 너머로 횃불이 타오르는 소리와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동궁전에서 두 어린 왕손을 돌보던 상궁 옥나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아이들의 처소로 달려갔어요. 5살 영원 도령과 3살 슬아 아가씨가 곤히 잠들어 있었지요. 바로 그때 피투성이가 된 세자빈 마마가 비틀거리며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옥난, 옥나나. 마마, 어인 일이십니까? 세자빈은 옥난의 손을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붙잡으며 간신히 말씀하셨어요. 입가에서는 선홍빛 피가 흘러내렸지요. 영모가 일어났다. 세자 저하께서는 이미 돌아가셨다. 옥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자비는 마지막 힘을 다해 옥난의 귀에 속삭였지요. 영원히 와 슬아를 데리고 지금 당장 도망쳐라. 북문에 금군 이성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 아이들만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 마마. 하지만 세자비는 옥난의 품에서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옥난은 눈물을 훔치며 재빨리 아이들을 깨웠어요. 영원이는 잠결에 눈을 비비며 옥난을 올려다보았고 슬아는 졸린 눈으로 칭얼거렸지요. 옥난은 슬아를 업고 영원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옥난을 따라 어둠 속을 달렸어요. 복도에는 쓰러진 내관들의 시신이 널브러져 있었고 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북문에 이르렀을 때 30줄의 건장한 금군 이성이 칼을 든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궁마님, 어서 오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이성날이 고맙습니다. 이성은 옥난과 아이들을 이끌고 북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친 밤이었지요. 만수산까지 가셔야 합니다. 그곳에 은신처가 있을 겁니다. 한양성을 벗어나 북쪽으로 향하는 산길은 험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고 아이들은 추위에 떨었지요. 옥난은 슬아를 업은 채 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이성은 영원이를 업은 채 길을 인도했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만수산 자락의 가파른 벼랑 앞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거기 서라. 뒤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22살의 무골이었지요. 당대 최고의 살수로 이름난 냉혈한이었습니다. 역적의 씨를 남기지 말라는 어명이요. 순순히 아이들을 내놓으시오. 이성이 칼을 뽑아 들며 옥난과 아이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물러서시오. 이 아이들은 역적이 아니라 정통 왕손이시다. 왕손, 이미 영모로 폐위된 자들의 핏줄일 뿐이오. 무골의 칼이 번뜩이며 이성을 향해 날아들었어요. 이성은 필사적으로 막아냈지만 무골의 검술은 귀신 같았습니다. 몇 찹을 주고받지 못하고 무골의 칼은 이미 이성의 가슴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이성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어요.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옥난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아이들을 부탁. 이성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옥난은 비명을 삼키며 슬아를 더욱 꽉 끌어안았어요. 영원이는 겁에 질려 옥난의 치맛자락을 움켜쥐었고 슬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골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피 묻은 칼을 들고 서 있는 그의 모습은 저승사자 그 자체였지요. 마지막으로 묻겠소. 순순히 따를 것이오.
아니면 저 금군처럼 되고 싶으시오? 옥나는 벼랑 끝까지 물러섰습니다. 뒤는 까마득한 절벽이었고 앞에는 무골의 칼날이 있었어요. 옥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제발 이 아이들만은 살려주시오. 5살, 3살밖에 안 된 어린 것들이 무슨 죄가 있단 말이오. 역적의 씨라는 것이 죄요. 무골의 칼끝이 옥난의 목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옥난은 본능적으로 2팔을 벌려 아이들을 감쌌지요. 그 순간 저고리 소매가 팔꿈치까지 거쳐 올라가며 옥난의 왼팔에 새겨진 흉측한 화상 흉터가 달빛 아래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무골의 손이 멈췄어요. 칼을 든 팔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지요. 무골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그 흉터만을 응시했습니다. 12해 전 불길이 치솟던 오두막에서 자신을 품에 안고 뛰쳐나오던 그 사람, 무골아, 겁내지 마라. 누나가 지켜줄게라며 다독이던 그 음성, 그리고 그때 생긴 그 흉터가 눈앞에 있었던 겁니다. 이 목소리. 그리고 이 흉터는 무골이 다가와 옥난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달빛 아래 드러난 무골의 얼굴을 본 옥난도 숨이 멎을 듯 놀랐습니다. 무골아? 내가 살아있었구나. 누님. 정녕 누님이십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나의 옥난 누님이십니까? 무골은 손에서 칼을 떨어뜨리고 옥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매는 눈보라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어요. 영원이와 스아는 무슨 일인지 몰라 2 사람을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누님, 어찌하여 이런 곳에? 그리고 저 아이들은? 무골아, 제발 이 아이들을 살려다오. 세자빈 마마의 마지막 부탁이었단다. 이 아이들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무골은 저 멀리서 들려오는 추격대의 함성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무골은 재빨리 결정을 내렸지요. 무골은 자신의 칼로 왼팔을 깊이 그었습니다. 선명한 붉은 피가 눈밭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무골은 그 피를 눈밭에 뿌리며 서둘러 말했습니다. 누님, 저 바위 뒤에 동굴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숨으십시오. 제가 저들을 막겠습니다. 하지만 넌 어서 가십시오. 옥나는 눈물을 훔치며 영원이의 손을 잡고 슬아를 업었어요. 아이들은 겁에 질린 채 옥난을 따라 바위 뒤 동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무골은 쓰러진 이성의 시신 옆에 서서 칼에 더 많은 피를 묻혔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5명의 추격대원들이 횃불을 들고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가 무골에게 물었어요. 무골, 역적의 씨들은 어찌 되었느냐? 무골은 피 묻은 칼을 천천히 닦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금군 한 놈이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치려 했으나 모두 이 칼에 베었소. 여자는 아이들을 안고 저 벼랑 아래로 떨어졌지. 여기 그 핏자국이 보이지 않소. 추격대원들은 눈밭의 핏자국과 벼랑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무골의 명성을 아는 그들은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무골이로군. 돌아가서 어명을 완수했다고 보고하겠네. 추격대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무골은 칼을 움켜쥔 채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왼팔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러내렸지만 무골은 고통을 참으며 동굴 쪽을 지켜보았지요. 동굴 속에서 옥나는 떨고 있는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5살 영원이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저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에요? 옥나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란다. 저분은 우릴 살려주신 분이야. 3살 스라는 옥난의 품에서 울다 지쳐 잠들어 버렸어요. 영원이도 곧 눈을 감았습니다. 옥난은 세자빈의 마지막 부탁을 가슴에 새겼지요.
이 아이들을 지켜라. 눈보라는 밤새 거세게 몰아쳤고 동굴 안에서 옥난과 두 아이는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새벽을 기다렸답니다. 이것이 10여 년에 걸친 기나긴 도피와 복수의 시작이었지요. 동이 트고 눈보라가 잦아들었을 때 옥난은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동굴 밖으로 나온 그녀는 사방을 살폈지요. 추격대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무골도 이미 떠난 뒤였어요. 옥난은 영원이와 스라의 손을 잡고 만수산 더 깊숙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점심때쯤 옥난은 산비탈 중턱에 버려진 오두막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눈보라를 피하기엔 충분했어요. 옥난은 아이들을 오두막 안으로 데려가 낙엽과 마른 풀로 자리를 만들었지요. 여기서 자는 거예요? 6살 영원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잠깐 쉬자꾸나. 먹을 것 좀 구해올게. 옥난은 품속에 남아있던 동전을 꺼내 확인하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을 시장에서 쌀과 생필품, 그리고 헌이불과 냄비 하나도 구했지요. 오두막에 돌아왔을 때 영원이와 스라는 배고픔에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기다렸지. 옥난은 냄비에 쌀을 씻어 죽을 끓였어요. 아이들은 따뜻한 죽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옥난은 그 모습을 보며 부드럽게 말했지요. 여기가 우리 집이란다. 곧 따뜻하게 만들어줄게. 그날 밤부터 옥난의 악전고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산에서 나무를 주워 오두막 지붕을 고쳤고 밤에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잠을 청했지요. 며칠 후 무골이 어둠을 틈타 찾아왔습니다. 쌀 한 말과 무명옷, 그리고 소미불을 가져왔어요. 누님, 한 달에 한 번씩은 들르겠습니다. 고맙다, 무골아. 무골이 떠난 후 옥난은 홀로 오두막을 정리했습니다. 영원이는 옥난을 도우려 애썼고 스라는 옥난 곁에 매달려 있었어요. 봄이 오자 옥난은 오두막 주변의 작은 밭을 일궜습니다. 한때 고운 손을 자랑하던 상궁의 손은 어느새 굳은 살이 박이고 거칠어졌지요. 영원이는 물을 길어 날랐고 스라는 밭둑에 앉아 돌멩이를 주우며 놀았습니다. 여름이 무르익을 무렵 옥난이 산나무를 캐다가 발을 헛디뎌 비탈에서 굴러떨어졌어요. 발목을 삐끗했지요. 6살 영원이가 황급히 달려와 옥난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단다, 영원아. 영원이는 옥난의 팔을 잡고 천천히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영원이는 옥난의 발목에 찬물에 적신 천을 올려놓아 주었어요. 옥난은 그런 영원이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지요. 영원아, 고맙구나. 아프시면 저랑 스라는 어떻게 해요? 영원이의 말에 옥난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에게 자신은 유일한 일지처였지요. 옥난은 조용히 영원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영원아, 너 나를 뭐라고 부르고 싶니? 네. 다른 아이들은 엄마라고 부르던데 너도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니? 영원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옥난은 영원이를 꼭 껴안았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그래, 이제부터 나는 내 엄마란다. 스라 엄마이기도 하고. 그날부터 영원이와 스라는 옥난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스라는 아무런 의심 없이 옥난을 친어머니로 믿었고 6살 영원이도 점차 궁궐의 기억을 잊어갔어요. 옥난은 생계를 위해 산 아래 마을까지 내려가 삭바느질을 얻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남편이 일찍 죽은 과부라고 신분을 속였지요. 옥난은 밤새 바느질을 하고 그 돈으로 쌀과 소금을 샀습니다. 영원이와 스라는 엄마가 마을에서 돌아오는 날이면 오두막 앞에서 기다렸지요. 엄마 왔다. 아이들이 달려와 옥난의 치맛자락을 잡았습니다. 옥난은 아이들을 번갈아 안아주며 웃었어요.
엄마가 맛있는 거 사왔단다. 엿이야. 아이들은 엿을 받아들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함께라면 행복했어요. 겨울이 다가오자 무골이 또 찾아왔어요. 두터운 소못과 말린 생선을 가져왔지요. 누님, 올겨울은 유난히 춥다고 합니다. 고맙다, 무골아. 영원이와 슬아는 삼촌 무골을 보면 반가워했습니다. 무골은 가끔 사탕이나 과일을 가져다 주었거든요. 삼촌, 왔어요? 그래, 영원아. 잘 지냈니? 네, 저 요즘 엄마 일도 도와드려요. 무골은 영원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완전히 평범한 산골 아이가 되어 있었지요.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만수산에 도착했을 때 5살, 3살이었던 아이들은 이제 6살, 4살이 되었어요. 영원이는 제법 의젓해졌고 슬아는 제잘제잘 말이 늘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옥나는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마마, 이 아이들이 평범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웃음만큼은 잃지 않고 있답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이 소복이 내렸습니다. 옥나는 아이들의 이불을 다시 한번 덮어주고 눈을 감았지요. 옥나는 아직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엄마와 함께 산골에 사는 평범한 아이들이어야 했어요. 언젠가 때가 되면 모든 걸 말할 날이 올 거라 믿으며 말이지요. 1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영원이는 이제 7살, 슬아는 5살이 되었지요. 영원이는 제법 의젓해져서 엄마를 도와 밭일을 거들었고 슬아는 오빠를 졸졸 따라다니며 장난을 쳤어요. 옥나는 여전히 삭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갔고 무골은 한 달에 한 번씩 어김없이 찾아와 식량을 날라주었습니다. 어느 봄날 밤 무골이 평소보다 늦은 시각에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지요. 허리가 굽은 노인 한 분이 함께 서 있었어요. 60줄로 보이는 그 노인은 비록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하고 깊이가 있었습니다. 누님, 박진우 선생님을 모셔왔습니다. 옥나는 깜짝 놀라 무릎을 꿇었어요. 박진우는 과거 세자저하의 사부였던 대제학 출신의 학자였습니다. 영모 사건 때 연루되어 먼 유배지로 끌려갔다는 소문만 들었지 살아계신 줄은 몰랐지요. 선생님, 정령 선생님이십니까? 옥난, 오랜만이요. 세자빈 마마의 상궁이었던 그대를 이렇게 다시 보게 되다니. 박진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무골이 옥난에게 설명했지요. 2년을 준비했습니다. 유배지 관리들을 매수하고 위장 시신까지 만들어 탈출시켰습니다. 무골아, 고생이 많았구나. 옥나는 박진우를 오두막 안으로 모셨습니다. 영원이와 슬아는 낯선 노인을 보고 엄마 뒤에 숨었어요. 엄마, 저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영원아, 슬아야. 인사드려라. 이분은 선생님이시란다. 선생님? 영원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박진우는 아이들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지요. 세자저하를 꼭 빼닮은 영원이의 이목구비, 그리고 세자빈 마마의 기품이 서린 슬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령님, 아니, 영원이구나. 저 영원이에요. 7살이에요. 저는 슬아예요. 5살.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진우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앞으로 선생이 너희에게 글을 가르쳐 주마. 열심히 배울 수 있겠느냐? 그리요? 와, 저 배우고 싶어요. 영원이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슬아도 오빠를 따라 고개를 끄덕였지요. 옥나는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
박진우와 무골과 함께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옥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진우는 호롱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요. 저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면 위험할 뿐이요. 우선은 학문을 가르치고 몸을 단련시켜야 하오. 그럼 진실은 훗날 영원이가 15이 되었을 때 그때 모든 것을 말해도 늦지 않소이다. 무골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궐 안에서 조금씩 세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10년 뒤면 충분히 거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옥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어요. 세 사람은 밤이 깊도록 앞으로의 계획을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박진우는 이곳 만수산 오두막에 머물기로 했지요. 다음 날 아침 박진우는 영원이와 슬아를 앞에 앉혔습니다. 손에는 무골이 구해온 천자문과 동몽선습이 들려 있었어요. 오늘부터 선생이 너희에게 글을 가르치마. 영원아, 이리 오너라. 네, 선생님. 영원이는 공손히 박진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슬아도 오빠 옆에 쪼르르 따라 앉았지요. 박진우는 천자문을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이것이 세상 만물의 시작이니라. 하늘천, 땅지. 영원이는 또박또박 따라 읽었습니다. 총명한 아이였기에 글자를 금세 익혔지요. 슬아는 아직 어려서 집중하지 못했지만 오빠가 공부하는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어요. 영원아, 잘한다. 내일은 다음 구절을 외워오도록 하여라. 네, 선생님. 옥란은 바치를 하다가 오두막 안에서 들려오는 낭낭한 글 읽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지요. 세자 저하께서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영원이는 날마다 박진우에게 글을 배웠고 한 달이 지나자 천자문을 모두 떼었습니다. 선생님, 다음에는 뭘 배워요? 이제 동몽선습을 배우마. 이것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가르쳐 주는 책이니라. 영원이는 눈을 반짝이며 책장을 넘겼습니다. 박진우는 그런 영원이를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지요. 이 아이는 틀림없이 훌륭한 임금이 될 것이다. 여름이 되자 무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나무검을 몇 자루 가져왔어요. 영원히 이제 몸도 단련해야 한다. 삼촌이 검수를 가르쳐 주마. 검이요? 와. 7살 영원이는 나무검을 받아 들고 신이 났습니다. 무골은 영원이에게 기본 자세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지요. 옥란은 그런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들이 검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그 비극적인 운명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저 잘하죠? 그래, 잘한다. 우리 영원히. 옥란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슬아도 나무검을 달라고 졸랐지만 아직은 너무 어렸습니다. 슬아는 크면 가르쳐 주마. 에이, 나도 배우고 싶은데. 밤이 되면 박진우와 옥란, 그리고 무골은 아이들 몰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원이의 자질이 비범합니다. 10년만 더 가르치면 충분히 제왕의 그릇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소.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영원이가 진실을 알았을 때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요. 그건 피할 수 없는 운명이겠지요. 세 사람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먼 훗날을 그렸습니다. 영원이와 슬아가 당당하게 궁궐로 돌아가는 그날을,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을 꿈꿨지요. 그렇게 만수산 오두막에는 박진우 선생이 합류하여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정체를 몰랐지만 날마다 학문과 무예를 익히며 훌륭하게 자라고 있었답니다.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갔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매미가 울었지요. 가을이면 단풍이 들고 겨울이면 눈이 내렸어요.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만수산 오두막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7살이던 영원이는 어느새 15살의 늠름한 소년이 되었고 5살이던 슬아는 13살의 단아한 처녀가 되었지요. 영원이는 키가 훌쩍 자라 박진우 선생님보다도 커졌고 슬아는 엄마 옥란을 닮아 곱게 자라났습니다. 영원아, 논어 구절을 외워보거라. 네, 선생님. 하기 시습지 부력여로 배우고 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영원이는 막힘없이 논어를 줄줄 외웠어요. 박진우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요. 8년 동안 천자문, 동몽선습, 사서삼경을 모두 가르쳤고 이제 영원이는 유학의 기본은 모두 익힌 상태였습니다. 참으로 훌륭하구나. 이제 대학의 뜻도 이해하겠지. 네, 선생님.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몸을 닦고 집안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려 천하를 평안케 한다는 뜻이지요. 그렇지. 사람은 먼저 자신을 바르게 해야 하느니라. 영원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왜 엄마는 나에게 이런 어려운 걸 배우게 하시는 걸까? 우리는 그냥 산골 백성인데. 슬아도 옆에서 글을 배웠습니다. 비록 오빠만큼 깊이 있게 배우지는 못했지만 천자문과 동몽선습은 떼었고 간단한 글은 읽고 쓸 수 있었지요. 슬아야, 자수는 어떠하냐? 네, 엄마. 거의 다 놓았어요. 슬아는 엄마에게 바느질과 자수를 배웠습니다. 옥나는 딸에게 여인의 도리를 가르쳤지요. 하지만 슬아에게도 박진우는 그를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 저는 왜 이렇게 많이 배워야 해요? 다른 아이들은 글도 모르던데. 슬아야, 너는 특별한 아이란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 특별해요. 왜요? 그냥 엄마가 그렇게 키우고 싶어서란다. 슬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아했지요. 우리 가족은 뭔가 다른 것 같아. 무골은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영원이에게 검수를 가르쳤어요. 이제 영원이는 제법검을 다룰 줄 알게 되었습니다. 영원아, 칼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아니다. 사람을 지키는 도구니라. 네, 삼촌. 기억하거라. 칼은 함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야. 무골의 가르침은 엄했지만 영원이는 묵묵히 따랐습니다. 15이 된 영원이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밤마다 오두막 밖에서 검을 휘두르며 땀을 흘렸지요. 오빠, 쉬엄쉬엄 해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괜찮아, 슬아야. 영원이는 여동생을 보며 웃었습니다. 슬아는 오빠를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했지요. 하지만 영원이는 멈출 수 없었어요. 왜인지 모르게 자신이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영원이는 오두막 밖에서 무골과 박진우, 그리고 엄마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이제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궐안의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무골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원이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지요. 하지만 아직 영원이는 모르고 있지 않소. 박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올해가 가기 전에 말씀드려야 합니다. 영원이가 15이 되었으니. 엄마 옥란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원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나에 대한 이야기인가? 내가 무엇을 몰라?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옥란, 두려우시오? 네, 두렵습니다. 영원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원이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마음이 복잡했지요. 영원이는 홀로 오두막 뒤편으로 가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문득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 조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화려하고 높은 천장, 붉은 기둥들,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던 모습. 그리고 그날 밤 누군가의 비명 소리와 횃불의 불빛, 차가운 눈보라 속을 달리던 기억. 이건 꿈이었나? 아니면 영원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어릴 적이라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기억들이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잊고 있던 무언가를 건드린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엄마가 무서워하시는 그 비밀이 혹시 나의 그 기억과 관련이 있는 걸까? 영원히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오두막으로 돌아갔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원히는 날마다 학문을 익히고 검을 연마했어요. 스라는 엄마를 도와 집안일을 거들며 조용히 자랐습니다. 옥나는 여전히 삭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갔고 박진우는 아이들을 가르쳤지요. 어느 가을날 무골이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누님, 궐 안에 변화가 있습니다. 폭군의 실정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백성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이제 거사의 때가 머지않았습니다. 박진우가 끼어들었어요. 영원히에게 말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소. 옥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려왔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니 두려웠지요. 영원히가 진실을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누님, 영원히는 이제 15입니다. 알아야 할 나이입니다. 무골이 다그쳤지만 옥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영원히를 잃을까 두려웠지요. 그 대화를 또다시 엿들은 영원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원히는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엄마,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옥나는 깜짝 놀라 영원히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원아, 그게... 엄마, 저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말씀해 주세요. 저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영원히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옥나는 눈물이 핑 돌았지요. 박진우도 오두막 안으로 들어왔어요. 옥난, 이제 때가 되었소. 박진우의 말에 옥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라도 오빠 옆에 앉았어요. 엄마, 저도 듣고 싶어요. 옥나는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원아, 스라야. 엄마가... 아니, 이 사람이 너희에게 숨겨온 이야기가 있단다. 영원히와 스라는 긴장한 표정으로 옥난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10년을 숨겨온 진실을 이제 말해야 할 순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오두막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옥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원아, 스라야. 너희는 이 사람의 친자식이 아니란다. 순간 오두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원히와 스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옥난을 바라보았어요. 엄마, 그게 무슨... 들어보거라. 10년 전, 섣달금은 밤에 궁궐에서 영모가 일어났단다. 세자 저하께서 돌아가시고 세자빈 마마께서도 그날 밤 숨을 거두셨지. 옥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영원히는 숨이 막혔어요. 세자, 저하? 그럼. 그래, 영원아. 너는 세자 저하의 장남이고 스라는 세자 저하의 외동딸이란다. 너희는 왕손이니라. 그럴 리가 없어요. 영원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15살 소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스라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어요. 오빠, 무슨 말이야? 박진우가 나섰습니다. 영원아, 내 말을 들어보거라.
나는 내 친부이신 세자 저하의 사부였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너를 지켜봐왔지.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냥 산골 백성이에요. 엄마의 아들이고요. 영원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옥나는 영원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영원이는 뒤로 물러섰지요. 그럼 엄마는 누구세요? 엄마는 대체 누구란 말이에요? 나는 세자빈 마마를 모시던 상궁이었단다. 너희의 유모였지. 세자빈 마마께서 마지막으로 너희를 부탁하셨어. 그래서 이렇게 10년을 너희와 함께 살아왔단다. 유모라고요? 영원이는 비틀거렸습니다. 스라는 엄마에게 달려가 옥란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지요. 엄마는 엄마잖아요. 진짜 엄마 아니에요. 싫어요. 엄마. 스라가 울부짖었습니다. 옥란은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지요. 박진우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원아, 내 마음이 어지러운 건 알겠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이니라. 너는 이 나라의 정통 왕손이고 언젠가는 보위에 올라야 할 몸이다. 왕손, 보위? 영원이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10년을 산골에서 굶주리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왕손이라니요. 그럼 그동안은 뭐였습니까? 저는 그냥 엄마와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영원이는 오두막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옥란이 뒤따라가려 했지만 박진우가 말렸어요. 지금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옥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10년을 두려워하던 순간이 찾아온 것이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원이는 산속을 헤매다가 바위 위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요. 나는 왕손이라고, 엄마는. 아니, 옥나는 유모였다고. 그럼 10년은 뭐였지? 내가 엄마라고 불렀던 그 시간들은 모두 거짓이었나?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것을 배워야 했는지, 왜 삼촌 무고리 검수를 가르쳤는지, 왜 박진우 선생이 그토록 엄하게 학문을 가르쳤는지 말이에요. 새벽녘 영원이는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옥란은 밤새 울다 지쳐 잠들어 있었고 스라는 옥란의 품에 안겨 있었지요. 박진우는 호롱불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영원아, 돌아왔구나. 사분일. 영원이는 박진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왕손입니까? 그렇다. 그럼 제 친부모님은 정말 돌아가신 겁니까? 그렇다. 영모로 억울하게 돌아가셨지. 영원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만난 적도 없는 부모였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수해야 한다. 내 부모의 원수를 갚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느니라. 영원이는 잠든 옥란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을 자신을 키워준 사람, 엄마라고 불렀던 사람이었지요. 거짓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진심이었던 그 사랑이 떠올랐어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영원이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옥란, 어머니를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10년을 저를 지켜주셨으니까요.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옥란은 내 목숨을 구한 은인이니라. 친모는 아니지만 너를 낳아준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너를 키웠지. 영원이는 옥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옥란의 거친 손을 보며 생각했지요. 이 손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궁궐의 상궁이었던 사람이 산골에서 농사를 짓고 삭바느질을 하며
자신들을 키웠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옥난이 눈을 떴을 때 영원이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영원아, 어머니. 영원이는 여전히 옥난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옥난은 눈물이 핑 돌았지요. 미안하다, 영원아 10년을 속였어. 아닙니다. 어머니는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영원이는 옥난의 손을 꽉 잡았어요. 옥난은 영원이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스라도 깨어나 두 사람을 껴안았지요. 엄마, 저는 엄마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냥 엄마예요. 세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진실은 고통스러웠지만 10년의 사랑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박진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왕손의 귀환을 위한 긴 여정 말이지요. 진실을 알게 된 후 영원이는 달라졌습니다. 15살 소년의 눈빛에서 장난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결연한 의지가 자리 잡았지요. 옥나는 그런 영원이를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어요. 사부님, 오늘은 무엇을 배웁니까? 오늘은 역사를 배우마. 조선이 어떻게 세워졌고 어떤 임금들이 나라를 다스렸는지 알아야 하느니라. 박진우는 영원이에게 더욱 깊이 있는 학문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했지요. 영원이는 밤낮으로 책을 읽고 공부했어요. 백성이 곧 하늘이니라. 임금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백성이 임금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사부님. 한편 무골은 영원이에게 본격적인 무술을 가르쳤습니다. 나무 검이 아닌 진짜 칼을 쥐어주며 말했지요. 영원아, 이제 진짜 검술을 배워야 한다. 목숨을 걸고 배워라. 네, 삼촌. 영원이는 새벽부터 밤까지 검을 휘둘렀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졌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옥나는 그런 영원이의 손을 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영원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괜찮습니다, 어머니. 저는 강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10년을 고생하신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이의 말에 옥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스라도 언니로서 해야 할 역할을 찾으려 애썼어요. 옥난에게 더욱 열심히 바느질과 살림을 배우며 물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오빠가 궁궐에 가면 저도 가야 해요? 그래야지. 너는 왕손 아가씨니까. 왕손 아가씨라. 스라는 상상이 잘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빠가 그런 운명이라면 자신도 따라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영원이는 17이 되었고 스라는 15이 되었지요. 영원이는 이제 박진우의 학문을 거의 다 배웠고 무골의 검술도 수준급이 되었어요. 영원아, 이제 너는 나와 겨룰 수 있는 실력이 되었구나. 아직 멀었습니다, 삼촌. 아니다. 너는 이미 훌륭한 검객이야. 무골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영원이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더 강해져야 했지요. 궁궐에는 수많은 금군과 무사들이 있을 테니까요. 무골은 가끔 궁중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원아, 궁 안의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폭군은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고 간신배들만 중용하고 있어.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굶주리고 있다. 세금은 날로 늘어나는데 구휼은 없이. 영원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자신이 평화롭게 산골에서 지내는 동안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었던 것이지요.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3년이 더 흘렀습니다. 영원이는 20살이 되었고
슬아는 18살이 되었어요. 영원이는 키가 훤칠하게 자라 무골보다도 커졌고 얼굴에는 수염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슬아는 아름다운 처녀로 자라났지요. 어느 겨울날 밤 무골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누님, 영원아, 박진우 선생님.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궁중에서 거사를 함께할 인물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금군 중에서도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50명이나 됩니다. 박진우가 눈을 빛냈어요. 그렇다면 네, 이제 거사를 준비할 때입니다. 영원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온 것이지요. 무골이 영원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영원아, 마음의 준비가 되었느냐? 네, 삼촌. 준비되었습니다. 좋다. 그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겠구나. 무골은 품에서 지도를 꺼내 펼쳤습니다. 궁궐의 구조가 자세히 그려져 있었지요. 거사일은 보름달이 뜨는 밤으로 정했다. 북문을 통해 들어갈 것이고 내가 미리 문을 열어놓겠다. 박진우가 물었어요. 혹시라도 실패하면 어찌 되는가? 실패는 없습니다.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무골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옥나는 불안한 마음에 영원이를 바라보았지요. 영원아, 두렵지 않니? 두렵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해야 할 일입니다. 영원이는 옥난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께서 15년을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지킬 차례입니다. 영원아. 옥난은 영원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5살 어린아이였던 영원이가 이제 20살 청년이 되어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말하다니 말이에요. 슬아도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지요. 오빠, 조심해요. 꼭 무사히 돌아와야 해요. 걱정 마라, 슬아야. 오빠가 반드시 성공하고 돌아올게.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무골은 더욱 자주 오두막을 찾아왔고 박진우는 영원이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었어요. 영원아, 명심하거라. 복수가 목적이 아니다. 백성을 위한 정치가 목적이니라. 명심하겠습니다, 사부님. 칼로 나라를 얻을 수는 있어도 칼로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느니라. 박진우의 말에 영원이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사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원이는 매일 새벽 검을 휘두르고 낮에는 책을 읽었어요. 옥나는 영원이가 입을 옷을 손수 지었고 슬아는 오빠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지요. 어느 밤 영원이는 잠들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옥난이 뒤따라 나왔지요. 영원아, 잠이 안 오니? 네, 어머니. 생각이 많습니다. 무슨 생각을? 15년 전 그날 밤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억도 못하는 그날 어머니께서 저를 안고 도망치셨다는 것을. 영원이는 옥난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저를 버리고 도망치셨다면 편하게 사셨을 텐데. 영원아. 옥난은 영원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단다. 너와 슬아는 내 인생의 전부였어. 15년이 힘들었지만 너희와 함께여서 행복했단다. 어머니. 영원아, 약속해다오. 훌륭한 임금이 되어주겠다고. 어머니가 꿈꿨던 세상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어머니. 두 사람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15년의 기다림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영원이가 왕손으로서 세상에 나설 날이 머지않았답니다. 거사일 전날 밤이었습니다. 옥나는 영원이가 입을 옷을 마지막으로 손질했어요. 깊은 남색 도포의 검은 띠를 두른 차림이었지요.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왕손의 기품이 느껴지는 옷이었습니다. 영원아, 이리 와서 입어보려. 네, 어머니. 영원이는 옷을 입었어요. 20살 청년의 당당한 모습에 옥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5년 전, 5살 어린아이를 안고 도망치던 그 밤이 떠올랐지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단다. 그쵸.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감사할 따름이야. 슬아가 옆에서 오빠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오빠, 정말 멋있어요. 고맙다, 슬아야. 해질 무렵 무골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영원이를 데리고 오두막 밖으로 나갔어요. 영원아,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난다. 마지막으로 점검하자. 네, 삼촌. 북문은 내가 열어놓을 것이다. 너는 박진우 선생님과 함께 50명의 금군을 이끌고 들어오면 된다. 무골은 품에서 옥패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은 선세자 저하께서 지니고 계시던 옥패다. 왕실의 문양이 새겨져 있어 너의 정통성을 증명할 수 있지. 이것을. 영원이는 떨리는 손으로 옥패를 받아들었어요. 차가운 옥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고 달빛 아래 용 문양이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영원아, 두려운가? 네, 두렵습니다. 그게 정상이다. 두려움이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위험하지. 무골은 영원이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하지만 명심하거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수많은 이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명심하겠습니다, 삼촌. 밤이 깊었습니다. 옥나는 잠들지 못하고 영원이와 슬아가 자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내일이면 이 평화로운 일상이 끝날 것입니다. 박진우도 호롱불 앞에 앉아 기도를 올렸지요. 하늘이시여, 부디 영원이를 지켜주소서. 다음 날 새벽 거사일이 밝았습니다. 영원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옥난이 준비한 식사를 조용히 먹었지요. 영원아, 많이 먹어라. 네, 어머니. 식사를 마친 후 영원이는 옥난과 슬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슬아야. 만약 제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런 말 하지 마라. 옥난이 영원이의 말을 막았어요. 너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리고 훌륭한 임금이 되는 거야. 네, 어머니. 약속드립니다. 슬아가 오빠를 껴안았습니다. 오빠, 저 여기서 기다릴게요. 꼭 돌아와야 해요. 그래, 슬아야. 오빠가 꼭 돌아올게. 해질 무렵 박진우와 영원이는 오두막을 떠났습니다. 무골이 정해준 집결지로 향했지요. 산속 작은 암자였는데 이미 50명의 금군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분이 영원 도령님이십니까? 그렇소. 선 세자 저하의 적장자이시다. 금군들은 영원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원이는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어요. 일어나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밤이 되자 일행은 궁궐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는 밤이었지요. 영원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궁궐,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곳이었습니다. 북문에 이르렀을 때 무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영원아. 네, 삼촌. 안에는 적들이 있으니 조심해라. 무골은 영원이에게 검을 건넸습니다. 이것은 선세자 저하께서 쓰시던 검이다. 이제 내 것이니라. 영원이는 검을 뽑아 들었어요. 달빛에 반사된 검날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영원이는 성문 안으로 들어섰지요. 진짜 왕손이 돌아오셨다. 길을 비켜라. 무골의 우렁찬 외침이 궁궐 담장을 울렸습니다.
폭정에 시달리던 수문장들은 영원히의 당당한 모습을 보고 스스로 무기를 내려놓았어요. 정령 왕손이시옵니까? 그렇소 나는 선, 세자 저하의 장남, 영원이요. 영원이가 옥패를 보이자 수문장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환영한 것은 아니었지요. 폭군을 섬기던 간신배들이 무리를 이끌고 나타났어요. 역적을 잡아라. 물러서시오. 영원이는 검을 들어 막아냈습니다. 무골에게 배운 검술이 빛을 발했지요. 영원이의 검은 바람처럼 빠르고 물처럼 유연했어요. 적들이 하나둘 쓰러져 나갔습니다. 도령님을 지켜라. 50명의 금군들이 영원이를 호위하며 전진했습니다. 궁궐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무골은 단칼에 반대 세력들을 제압하며 영원이의 길을 열었어요. 영원아, 어서 정전으로 가자. 네, 삼촌. 정전 앞에는 폭군이 무릎을 꿇고 떨고 있었지요. 영원이는 검을 거두고 당당히 섰어요. 나는 선, 세자 저하의 장남, 영원이다.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폭군은 땅에 이마를 찌으며 애원했습니다. 영원이는 차갑게 말했지요. 너의 죄를 밝히겠노라. 선 세자 저하를 역모로 몰아 죽인 죄, 충신을 죽이고 간신을 중용한 죄, 백성의 재물을 빼앗은 죄, 백성을 굶주리게 한 죄. 이 모든 죄는 백성들 앞에서 낱낱이 공개될 것이다. 아니요. 폭군은 끌려가며 비명을 질렀지만 무골이 단호히 가두었습니다. 다음 날 조정 대신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박진우가 영원히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도령님, 지금 나라에는 보위가 비어 있사옵니다. 조정과 백성의 뜻을 모아 도령님을 보위에 모시고자 합니다. 대신들이 일제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전하, 보위에 오르시옵소서. 영원이는 눈물을 머금은 채 백성들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 몸 백성을 섬기는 임금이 되겠습니다. 그날 영원이는 조정의 뜻에 따라 정식으로 보위에 올랐습니다. 박진우는 영의정이 되었고 무골은 금군 대장이 되었지요. 열흘 후 폭군은 저작거리에서 공개 처형되었습니다. 영원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옥난을 궁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가마를 보내 만수산 오두막으로 사람을 보냈어요. 하지만 옥난은 정중히 거절했답니다. 전하, 옥난 어머님께서 입궐을 거절하셨습니다. 자신의 말에 영원이는 놀랐습니다. 영원이는 직접 만수산으로 향했지요. 화려한 용포를 벗고 소복한 옷으로 갈아입고서 말이에요.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옥난과 스라가 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원이는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스라야. 영원아. 옥난이 달려와 영원이를 껴안았습니다. 스라도 오빠를 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어머니, 궁으로 가십시다. 어머니를 대비마마로 모시겠습니다. 영원아, 나는 그저 유모일 뿐이란다. 대비는 과분하지. 옥난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곳이 좋다. 궁궐의 화려함보다 이 산골의 흙냄새가 더 편안하단다. 영원이는 옥난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대신 오두막터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지어주었지요. 그리고 입구에 커다란 열려문과 효부문을 함께 세웠어요. 동생을 구한 누나의 헌신, 그리고 왕손을 지킨 충성을 기리노라. 영원이는 옥난에게 넉넉한 녹봉을 내렸고 무골과 박진우는 자주 옥난을 찾아왔습니다. 스라는 궁으로 들어가 공주로 책봉되었지만 자주 만수산을 찾아와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지요. 세월이 흘러 옥난은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영원이는 훌륭한 성군으로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고 나라는 평화로웠어요. 옥난은 산골에서 이웃들을 도우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산골 대비만이. 마을 사람들은 옥난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옥나는 그 호칭이 마음에 들었어요. 화려한 대비가 아니라 백성과 함께하는 대비였으니까요. 어느 겨울날 옥난이 병상에 누웠습니다. 영원이는 모든 정사를 제쳐두고 만수산으로 달려왔지요. 무골과 박진우 그리고 슬아도 함께였어요. 어머니. 영원이가 옥난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난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영원아, 좋은 임금이 되어 주었구나. 어머니는 행복했단다. 어머니, 아직 가시면 안 됩니다. 영원아, 명심하거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흉터처럼 가슴에 새기거라. 옥나는 자신의 팔목 흉터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영원이는 옥난의 손등에 이마를 대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늘에서는 처음 만수산에 온 그날처럼 하얀 눈이 소복이 내렸습니다. 영원이는 옥난을 왕실의 예로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매년 옥난의 기일이면 만수산을 찾아 절을 올렸지요. 어머니, 오늘도 백성들이 편안합니다.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습니다. 영원이는 평생 옥난을 잊지 않았습니다. 궁궐에 옥난의 초상화를 걸어두고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 앞에 서서 물었어요.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옥난의 사랑은 영원이를 통해 온 백성에게 전해졌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15년의 헌신은 그 어떤 혈육보다 진했던 것이지요. 후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진짜 어머니는 낳아준 사람이 아니라 키워준 사람이니라. 옥난의 흉터는 사라졌지만 그 사랑은 영원히 조선 팔도에 새겨졌답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